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죠. 오늘 11절에도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서 들어왔던 그 말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우리도 사실 이 말을 처음 듣는 말이 아닙니다. 일찍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들어왔던 소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다른 내용인데 사도 요한은 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으면서도 가장 많이 실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너무 실패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실패하면 결국 모든 믿음의 삶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속성대로 사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뭐예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맺어가는 열매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세상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실패하면 우리 신앙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사랑을 빼버리고 나면 그냥 맛 잃은 소금입니다. 빛 좋은 게살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본질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우리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참 신자라면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것을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참 신자가 아니다. 그렇죠? 제목부터 상당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 정도는 좀 순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4절 끝에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죽어있는 시체와 같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좀 내려가서 23절을 한번 보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것이니, 그게 뭐죠? 첫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째 계명은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사랑하는 생활을 해라, 그 말이죠. 또 오늘 본문의 뒷장인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말씀입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형제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말도 거짓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잘 믿어야 되죠. 근데 그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믿노라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수의 맛을 잃어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믿기만 믿으면 된다, 잘 믿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믿음만 강조했지 그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사랑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종의 선택 옵션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을 같이 놓고 보세요.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신자는 반드시 사랑 안에 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랬을 적에 그 수준은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이루려면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의 수준하고는 좀 달라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죠? 가족이니까 사랑한다, 가까우니까 서로 사랑한다, 그런 수준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또 주고받는 것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한다. 세상에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사랑해 주니까 나도 사랑한다, 그 정도 사랑을 하라고 하는 수준이라면 구태여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곳곳에서 그런 말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의 수준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알고 다 잘 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신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과는 다릅니다. 자,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야말로 생명까지 내놓는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너무 대조적으로 가인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이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움 때문에 동생까지 죽인 사람 아닙니까? 요한은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미움이 사람을 어떻게 죽음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인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전혀 대조를 시키지 않아도 의뢰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왜 주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가인의 얘기를 이렇게 꺼내왔을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질투의 마음, 소위 자그마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워낙 악한 사람이니까 그랬겠지만, 내가 아무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살인까지 하겠느냐, 나하고 가인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움이라는 것, 자그마한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 같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큰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댓글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 댓글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몇 해 전에 고등학교에서 어느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친구한테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에 이 사춘기를 지나는 이 학생의 마음이 콱 꽂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혼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생명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당장은 그렇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금 자만한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의 마음들이 이 가인의 후예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고민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라는 감정에 얼마나 충실한지, 그거 하나 붙잡고 그냥 그 미움으로 얼마나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지. 가인처럼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형제간의 관계를 알려면 그 부모 장례식에 가보면 안 됩니다. 평소에 부모 밑에서 살을 때는 알지 못해요. 다 형제처럼 지내죠. 근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제사 앞에 모여져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딱 보면 그 마음이 무서워요. 서로 형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재물에 달려드는 마음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이름하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사랑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욕망이 개입되어 있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고통합니까? 거짓 사랑 때문에. 사랑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불완전한 사랑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참 본질이 되신, 사랑의 참 표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하고 예수님하고 정확하게 비교를 해놓으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살려고 형제를 죽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형제를 살리려고 자신을 죽게 만드십니다. 자, 이 두 모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가인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삶을 살지 말고 살리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16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중간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생명까지 내어놓고 나를 건져주시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도 나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땅하니라,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빚진 자가 빚을 갚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도 넘기고 자식들도 다 노예로 보내고 그런 다음에도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 몸까지 다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성경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 마땅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마땅히가 적용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자라면 그 다음에 뭐죠? 너도 그대로 사랑을 실천해라. 너도 그대로 사랑을 갚아라. 이것이 바로 마땅하니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참 멀리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니까 십계명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 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그 나중에 천국 가서 할 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늘 핑계를 대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다 그 얘기를 들이댑니다. 다른 말씀은 잘 적용을 안 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적용을 잘하는지. 내가 부족한데 살면서 뭐 예수 믿는 조금의 성의만 보이면 되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를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태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지내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그래 놓으니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가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근데 교회에 와도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옛날 초대교회에서 그 감옥에 갇혀진 죄수들은 그 속에서 참 신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쁨으로 지내는 모습을 봤어요. 감옥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걸. 근데 오늘날은 교회 가도 예수님을 참 믿는 참 모습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을 닮아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교회 가서 뭘 볼 수 있다고 교회 오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과 조금 닮은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도 가져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원수가 굶주리는 것을 보면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되는 것이고, 목마른 것을 보면 마실 물을 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도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럴 각오가 마음속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막 생기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도저히 생각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가 연약한데,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지만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나에게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입으로는 말할 수 있죠. 아버지께서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실천해야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흉내 정도는 내야 되겠다. 그래서 입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을까? 저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부음받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 안에 생겨난 변화들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은 이제 타락한 본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옛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사랑하라는 말씀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따를 수가 없어요. 옛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새사람은 주님의 삶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자녀됨의 권세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자녀됨의 권세도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부음받으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수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아주 당당하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자녀됨의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죄의 마음, 어둠의 마음, 미움의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자녀됨의 권세로 자녀답게 성령의 권능을 선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둠아 물러갈지어다, 미움아 물러갈지어다. 성량원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양자로 삼을 수 있어요? 미워하지 않는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아예 양자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중학교 다니는 그 딸아이는 대성통곡을 하며 아빠를 원망합니다. 가족들의 그 울음을 보면서 선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근데 그분의 회고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원수를 아들로 삼는 일, 혈육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될 일이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목사님은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원수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렇게 회고록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요, 성령이 하게 하시면 그런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감정을 훨씬 뛰어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지배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왕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그분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 왕의 통치를 받는 삶.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의지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면 온통 욕심투성이밖에 없잖아요.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고. 근데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도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시는 말씀,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기 붓는다라는 것은 그저 물 한 모금 마시는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온 몸을 가득 적시는 그런 부음이에요. 우리 영혼도, 우리 심령도 주의 사랑으로 아주 가득 채우는 거죠. 완전히 사랑으로 확 빠져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랑으로 담금질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사랑에 매여.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 안에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매어서 완전히 젖어들어 있으면 그때 내 영이 뭐예요? 참 기쁨이 생겨나는 거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을 조금이라도 가져 있어 보세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그 감정에 충실해 보세요. 그거 지키느라고 밤새 잠을 못 잡니다. 미움을 지키느라고. 여러분, 신자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랑을 가득 채워보세요. 평안부터 올 겁니다. 자유함이 올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삶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내 영혼이 뭐예요?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가는 곳곳에서 이제 주의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본성들은 다 해체되고, 그때부터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면 이런 사랑이 충만히 흘러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데, 저주에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그냥 축복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봤더니 스데반을 얘기하면서 꼭 붙어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 충만 이것이 스데반을 늘 따라다닙니다. 자기 안에 성령 충만이 있으니까, 인간의 본성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히 통제받으니까 사랑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되죠.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 뭘까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 그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 것이 신앙이 자란다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지식적으로 늘어가는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이 자란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채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채워져서 내 안에 옛사람은 다 없어지고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져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풍성한 사랑만큼 우리 영혼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지식만큼이 아니라 그 지식 수준에 멈추지 말고 지식에 넘치는, 훨씬 흘러 넘치는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보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뭐죠?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점점 진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저 사람이 말은 하는데 저 속에 정말 진실이 담겨져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범죄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 밑에 자랐어요. 근데도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나오면서 자기를 정말 제대로 진실을 대해 사랑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홀로 외로이 고독한 삶을 살다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빛을 받으면 어둠의 몸이 사라질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시험거리들이 다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그러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게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봤던 가인도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미움을 지우지를 못하니까 아주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말세가 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너희가 기도하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라 말씀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져 있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fervent charit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간절하고 진심이 가득 담긴 사랑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만큼 거칠게 하는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멋진 말로만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죠. 그가 다 죽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 앞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가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다 돌보는 거예요.
막연한 돌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잠깐 돌보는 수준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곳까지 데려다 놓고는 그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줘라. 돌아오는 길에 내가 다 갚아줄 테니. 그 말까지 하고 난 떠나잖아요. 그러니 어찌 선하다라는 말을 그 앞에 붙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 입고 다니라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가니까 맛있더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맛있으면 같이 사줘야죠. 이기만 하면 어찌합니까 그걸.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말과 혀로만이 아닌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왔다면, 그리고 우리 입술에 늘 십자가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십자가가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진실되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 마음부터 좀 넓혀야 돼요. 관용의 마음.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였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 아닙니까? 용서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도 가장 먼저 복음을 알고 주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용서예요. 관용의 마음이에요. 품어내는 거죠.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이 그만큼 넓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어떤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정도면 아마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치고 하나님만큼 기준이 풍성하신 분이 누가 또 있겠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 아닙니까? 율법에서 그 수많은 기준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 곁으로 다시 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한마디 묻지를 않으십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가지고 간 돈 너 다 어디다 썼어? 그 묻지를 않으세요. 그냥 안아주십니다. 나도 끓여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다 갈아입히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따라갈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지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지지 말고 너무 그냥 기준을 내세워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품는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옹달샘을 보세요. 그 자그마한 거니까 빗물이 조금이라도 내리면 금방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변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닷물을 보세요. 다 받아내는 거예요. 흙탕물도 받아내고 온갖 것들을 다 받아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오줌 싸도 다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바다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냈다면, 복음을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이 관역의 삶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돼요.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다르잖아요. 다 받아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을 여러분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참 특이한 분을 또 보게 될 거예요. 다 받아내는 거예요. 아마 나와 다른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나하고 제일 안 맞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 남편일 겁니다. 여러분 아내일 거예요. 일단 남자와 여자라는 점에 있어서 딱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성격 다르죠. 자란 환경 다르죠. 순간순간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죠. 제일 달라요. 근데 결혼 생활은 그 다른 것을 맞춰가며 사는 거예요. 흔히 사랑해서 결혼한다? 사랑이 결혼의 출발이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맞춰가다 보면 사랑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꼭 결혼식 주례 같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연습을 하잖아요. 맞춰가면서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안 맞는 사람이라더라도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어떤 분들은 수모임 가라고 그러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안 간대요. 안 맞대요. 안 맞아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그냥 안 간대요. 여러분 중에 만약 그런 분이 여러분 손에 있다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완성할 기회예요. 사랑을 연습할 기회고 사랑을 훈련할 기회입니다. 그 대상을 가지고 품어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순모임에서 나누는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입니다. 내 삶으로 아주 멋진 말로 순모임에서 몇 마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같이 머물면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내고 안아내고 또닥거려주고 감사 나눠주고. 언제 아멘 할 거예요? 안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말로만 혀로만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그냥 품어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진솔하게 기도를 해주고, 지식적인 말씀의 나눔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면서 서로 그렇게 나누면서 서로가 격려하며 너무 잘했습니다 권사님, 너무 훌륭합니다 집사님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면서 그 사랑의 실천의 장인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말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가까운 형제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은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입니다.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내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 하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기약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 미루다가 저가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 미루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한 이유는 사랑을 이루어 가라고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미움을 간직하며 살라고 시간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미움은 던져버리고 사랑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지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입니다. 지금 바로입니다. 지금 바로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뭐 다른 것 이런 것들 다 갖춰도 교회가 썰렁하고 냉랭하면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근데 외형은 좀 초라해도 그 안에 들어가보니까 정말 따뜻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을 찾을 수 없었는데 교회 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겠다라는 얘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 시청각 교재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보면 벽이 막 이렇게 정이 쳐져서 막 이렇게 뜯겨져 있습니다. 온갖 낡아진 것들, 온갖 썩어져 가는 것들이 다 그냥 뜯겨져서 이렇게 나가고 있죠. 감사해요. 우리
우리 교회는 이렇게 효과음들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막 공사를 하면서 썩어지고 낡아진 것들이 막 느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묵상을 해봅니다. 내 안에 있는 썩고 낡아진 부분들도 다 긁어내야 돼. 다 정지를 해서 쳐서 근데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쳐서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안 되는 것들, 지금까지 안 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쳐내버려라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 합시다. 사랑의 은사를 받읍시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무슨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저런 은사들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리모델링 되자고요. 오늘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순모임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사랑의 사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사도. 완전히 새로워진 영으로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면서 정말 사랑이 푹 생겨져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하게 되면 또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그 영혼들을 다 품어내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나하고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다 품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다, 주의 은혜를 닮은 그 바다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마지막 발세지 말에 귀하게 사용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